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국을 누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특이하게도요,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던 전도 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본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파송과 전도 활동 내용이요, 6절서부터 13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9절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절 30절에 보면은 다시 예수님이 파송했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 내용 사이에 오늘 본문 내용이 쏙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요, 없어도 되는, 없어도 무방한 그런 내용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왜 굳이 이 본문을 기록에 넣었을까? 그리고 왜 그것도 중간 사이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것입니다. 자, 일단 제자들의 그 전도 활동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했던 그런 전도 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더 많이 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까지 들려지게 되었냐면 헤롯 왕에게까지 들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헤롯 왕이 그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자,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누굴 생각했냐면 죽은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15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다,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굴 생각했냐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다시 16절에 보면 헤롯의 생각을 한 번 더 표현하고 있는데,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계속 누구를 생각하냐면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 죽은 세례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내가 목벤 요한,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자신의 죄를 떠올렸던 거예요. 즉 헤롯 왕은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일을 했던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세례 요한이 큰 능력으로 자신에게 복수할 거라고 하면서 막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속담을 쓰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 잘못을 들킬까봐 긴장해서 얼굴이 벌개지거나 몸이 뻣뻣해지거나 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드러내고 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인의 습성을 아주 정확하게 꼽고 있는 속담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야, 저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지레 겁을 먹고,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자, 또 죄인의 습성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헤롯 왕이 죽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왕 때문에 그 여왕이 계략을 피워서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어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요, 원수처럼 여겼대요. 그래서 죽이고자 했대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직언을 했던 거예요. 이 헤롯 왕과 이 헤로디아 이 여왕은 불륜 관계였어요. 아주 되게 복잡한 관계인데요. 자, 보세요. 헤로디아의 아버지가 헤롯 왕의 이복 사촌이에요. 이복 형제예요. 자, 그러면 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는 무슨 관계예요? 삼촌이에요. 이복 삼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복 삼촌과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헤로디아는 전 남편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이 헤롯 왕의 동생인 빌립. 그 빌립도 이복 삼촌이죠. 그 이복 삼촌 빌립과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빌립을 버리고 이 헤롯 왕과 재결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도 전처가 있었어요. 이 전처를 버리고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또 만든 거예요. 아주 복잡하죠? 아주 복잡해요. 자, 이런 정말 드러내기 너무 껄끄러운 이런 불륜의 관계를 세례 요한은 과감없이 직언을 하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되라고 하는 이 말은 진행형이에요. 한 번 말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한 번 얘기하면 그냥 봐주죠. 근데 계속 보면 볼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미웠던 거죠. 자, 그래서 원수같이 여기고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 죄의 습성이 또 나타납니다.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죄인 줄 알고 뉘우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뭐라 그러죠? 방귀 낀 사람이 승낸다 그랬나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는,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어지는, 뉘우쳐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게 바로 죄의 습성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죄를 꼬집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또 더 나아가서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를 지어서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죄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해요.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지 않냐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오히려 더 큰 죄,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습성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요. 그리고 죄를 낳아요. 그 죄가 또 자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도 그 죄의 습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죄의 습성,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꾀를 따른다. 이 악한 꾀, 먼저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길에 선대요. 그 길에, 죄악의 길에 선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죄의 자리에 앉아버린다는 것. 그걸 하지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습성은 뭐냐면, 먼저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근데 생각으로 죄를 짓다가 그 길에 서게 되어지고, 그 길에 서고 있다가 앉아버린다는 거죠. 그냥 죄 속에 그냥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습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평안이 자꾸 사라지죠? 왜 사라질까요? 환경 탓인가요? 상황 탓인가요? 저 사람 탓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욕심을 가져요. 욕심을 잉태해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태어나요. 그 죄가 또 자라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 영은 아는 거예요. 내 영이 죄가 있을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도둑이 죄가 저린다 라고 하는 말, 그거는 일부러 발이 저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발이 저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알아서 그 죄로 인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 또 어떤 사람이 자꾸 미워지는 이유, 그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고 사람이 미워지고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진다. 나를 가리우고 나는 죄가 없느냐, 그렇게 가리우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이유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일러주신 거, 뭘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외쳤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서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또 이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똑같이 예수님이 외쳤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언제 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개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때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들, 우리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평안이 깨어지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그 모습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죄가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간적으로는 자꾸만 감추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만 미워지고 그래서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것을 네가 만약 회개한다면 나는 너에게 천국을 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그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마가가 이 본문을 이곳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 상황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모든 이유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깨지고 미워지고 그것을 더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만 뜨면 욕심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계속 우리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깨어있는 그 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나.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나. 그 삶을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남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만 환경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만 상황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평안을 깨뜨려버리고 있는 거. 그 욕심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잉태되어지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죄가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가 보여지지 않아요. 나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울 보시죠? 거울 보면 내가 머리가 지금 흐트러져 있는지, 저는 지금 제 얼굴을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흐트러져 있는지, 뭐가 묻어 있는지, 어떤지 몰라요. 근데 거울을 보면 알아요.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거울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해줘요. 나를 깨닫게 해줘요. 그때의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온전치 못하구나. 그 진리 앞에 설 때에 나의 티가, 나의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묻혀 살 수밖에 없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 되어지면을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